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크리스마스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날입니다. 대개 이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감사로 단순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꽤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점들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교훈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교훈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문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귀,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즉 겸손을 배우라고 교훈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시대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의 단맛 중에 단맛이 권력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맛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한 일을 알리고 싶어하고 또 자신이 이룬 성취나 업적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 기억하시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한 제약회사 회장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공관병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은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항공기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승무원에게 손찌검을 한 라면 상무 사건, 또 그 유명한 땅콩 회황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 오너 가족이 보여준 이런저런 갑질 등등이 모두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계급입니다. 장유유소,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엄연히 순서가 있다. 냉수 한 그릇도 차례가 있다. 그렇죠? 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를 지금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윗사람이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무조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 똑똑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들면 나이 많은 사람은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나오지. 어린 놈이 까부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 사회는 또한 알게 모르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윗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되지요. 윗사람의 말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상사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웃기는 것은 심지어 회사 부장 부인이 과장이나 계장 같은 부하 직원의 부인까지 부려먹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그렇게 마치 자기의 시종처럼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성추행이나 폭력도 많은 경우 상하 관계에서 위력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지요. 약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교회의 문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고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은 성도 간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허영심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성도와 순두계라고 하는 성도 사이에 교회에 어떤 지푸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낮아질 수 없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모른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말과 행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대로 풍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거부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죄인들을 구원하기가 싫으셔서 그랬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끔찍한 고통을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도 하지 않겠지요. 왜요? 필요 없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순종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려진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릴 때 순종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경건의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이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결심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그렇게 사는 듯 하다가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저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단 말이죠. 또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심해 봅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큰 순종을 배우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순종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요. 낮아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 싶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를 바라요. 그렇지 누가 낮아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풍조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를 하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면 바보짓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지요? 네?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인 우리들조차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인데 그걸 참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마치 행동 강령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관습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문화보다도 성경 가르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누가 감히 그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확 낮추셨는데 누가 감히 그를 다시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는 사람은 반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하면 나는 나를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나를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가면서 역시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만. 내가 그럼 꽤 높은 사람이, 내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 좋게 여기면서 잔치에 가가지고 스스로를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딱 지가 앉아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와서 미안합니다. 저분이 안 오셨으면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더 높으신 분이 왔으니 저를 내려가시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부끄럽냐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높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잔치에 와서 스스로 말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보고는 아니 왜 여기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여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기 제일 위에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크리스마스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우십시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우리도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상황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저 앉아 있어 주기만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하고 그래도 얼마나 그것이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를 섬기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게 낮아질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더 배워서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낮추면 나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그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낮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높여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는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